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두 돌판을 갖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옛사람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십계명으로. 자, 그 백성들에게 말한 바, 그 내용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들었어요. 너희가 들은 사람들이죠. 율법을, 십계명을 그들은 알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신 이외에는, 예. 그런데 여섯째 계명에는 이제 이웃하고 계명이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을 저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에 관한 것이 나오죠. 그 여섯째 계명을 니들 들었지,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살인을 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해서 너도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들은, 너희는 들었지. 근데 22절 보세요.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너희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십계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아니,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노한 자, 욱하고 화를, 그 사람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욱하고 화를 덜컥 냈네요. 그것도 심판받는다고 그러네요. 아니야, 십계명에는 계명을 따라서 살인을 해야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욱함만 하기도 예수님은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너희는 들었으나,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가 지금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자, 2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를 들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잖아, 이런 얘기예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 요거를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죽게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었으나. 이 34절 나는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맹세를 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헛맹세 하지 말라. 이들은 지켜라. 이거 얘기,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38절 보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누가 눈을 뺐으면 너도 가서 눈을 빼라. 누가 이빨을 뺐다면 너도 이를 가서 빼라. 이렇게 보복을 해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들었잖아,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들었잖아. 이렇게 보복하라고 들었잖아. 나는 39절 나는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왼밤도, 야,
눈 왼쪽 빼냐? 오른 눈도 빼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43절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한테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해. 네 원수 아니야. 너한테 화를 내고 너한테 갖다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수다. 그걸 미워하라. 근데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해라. 너는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44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렇게 5개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자, 17절 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에 예언되고 율법을 다 성취되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다 이루는 것을 보고 완전하다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지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려고 다 성취하신 것이네요.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 구약의 율법은 인간은 성취를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온전하게 다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네가 의롭지를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내가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룰 거야. 율법에 예언된 성취자가 나다. 내가 완성자야.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어.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바로 뭐 하러 왔어? 이 땅에서 너희를 잘 되게 해주고 이 땅에 니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온전하게 하려. 율법을 다 이루려고 1.1획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속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다 이룬다라는 것은 너희는 율법을 1.1획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런 얘기네요.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은 지키면 자기 손해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다 이루어야 온전히 성취가 돼야 니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똑같은 율법을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내가 지켜서 그건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아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룬다는 사람 아닙니까? 다 이룬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니들은 못 이루어. 내가 이루어야 돼.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걸로 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면 계명 중 그들이 어떤 모략을 쓰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있고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의 계명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은 뭐예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하게 나눈 것을 보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중요치 않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큰 것, 작은 것 다 지키고 가르쳐야 니들 구원을 받아. 근데 그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거는 안 지켜도 되고 큰 것은 자기들은 지킨다고 그래요. 큰 것이 뭐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하와 근채와 채소의 11조는 잘 내지만은 그렇게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낸다면 하나님한테 11조를 아주 적은 거죠. 저기 대추나무에 대추가 10개 열렸는데 그걸 따서 한 개를 바치는 것을 아주 이렇게 11조를 잘 지켜요. 근데 근본 뜻은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켜서 남을 차별하니까 세리나 죄인들을 구분하네요. 나는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11조도 잘 내는데 박하향채같이 근본 정신은 싹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지키는데 속은 뭐예요? 겉으로만 지켰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켰지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뭐예요? 사람한테 지금 신앙을 보이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거는 잘 지키는데 근본 하나님을 왜 11조를 냈냐? 근본 정신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게 되는 거고 나는 이만치 냈어 하고 위로를 자기의 뭐 껄쩍지근한 마음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거 낳고 작은 걸 하고 가리는 자는 뭐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큰 것 작은 것. 근데 예수님이 큰 것에 작은 거고 큰 것이고 다 지켜야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죠. 그건 예수님밖에 못 지키는 얘기죠. 율법의 정신까지를 지켜야 큰 것이 되고 작은 그거 관계가 없고 다 지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결론을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행위로 구원을 바꿨다고 달라드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거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한테 박하 근체를 안 끼먹고 열심히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바꿨다. 행위로 구원 바꿨다라는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라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율법을 100% 다 지킨 걸 보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 율법을 다 100%를 다 작은 것 큰 거를 나눠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천국은 작은 자가 없고 큰 자밖에 없는데 천국에서 작은 자라 작은 자가 거기를 천국에서 조그만한 데를 차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율법을 행위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직업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의롭다함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다 이루실 뿐이네요. 그죠? 그것보다 낮지 못하면 더 높아야
그건 예수님의 의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20절을 모르면은 한마디로 성경을 전체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11조 낸 것, 행위를 갖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이 세상에 없는데 자기는 의롭다 함으로 지금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을 보고 그래 한번 해봐 네가 이런 얘기예요. 더 나은 의로,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의, 다 이루신 의,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신 의, 바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성취하신 그 의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화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아니 죄가 10개 있는 사람이 5개 있는 놈 7개 있고 8개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개라도 죄인이라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못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남보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의롭다함을 푸는 것이 니들 1.1획도 안 틀리고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사람이 말한 바 21절서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이제 옛사람은 요렇게 해라고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 뭐를 하다 가늠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딱 했는데 요거 나는 지켰어가 아니야. 그 정신까지 지켜야 1.1획도 안 틀리고 다 이루는 것이네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한 동기 자체를 중요시 하는 것이지 행한 결과로 나 살인 안 했어 나 그래서 나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인은 왜 나와요? 욱하고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니까 그 동기가 돼서 마음의 동기가 돼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 살인이죠. 그렇게 동기가 올바라야 동기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형제를 사랑했다면 욱하는 거라든지 라가락하라는 거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든지 이런 말을 나오겠느냐는 얘기죠. 형제를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너만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네가 손해 갔다고 네 욕망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탐심의 욕망이 죄악으로 행위로 나오는 것이 살인, 욱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더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행동으로 네가 틀어 막아서 안 나올 뿐, 살인만 안 나와버렸지 마음은 동일하네요. 살인을 한 사람이 행한 거나 이 마음 행동으로 안 나오고 가볍게 넘어간 죄는 동일한 것이네요. 그래서 똑같이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십계명의 정신을 다 지킬 사람이 있나요? 다 그래서 니들은 죄인이라 의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너 이걸 지켜서 의로우냐? 너희들은 행위만 놓고 살인만 안 나왔다면 의인이라고 그러지? 아니야. 네 마음 좀 봐봐.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잖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미련한 놈, 라가락하고 욱하고 노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극하게 되면은 살인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그렇게 그들의 동기를 지금 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이니까 니들은 율법을 다 못 지켜. 그래서 내가 의롭다 다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해가 가셨어요? 이것이 21절서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동기예요. 자, 이제 원고로 갈게요. 원고로. 자, 팔복에
팔복은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누리는 신자에게 8가지 성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8가지 화평케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화평케 하고 의의 박해를 받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런 심령들이 천국이 구원을 받아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들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랑이 있다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자, 소금이라는 짠맛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소금이 뭐예요? 짠맛을 드러내고, 빛은 뭐예요? 비추어지는, 남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어지는, 그냥 빛의 발광체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빛이 안에서 스스로 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각하고 변화된 심령, 거듭난 존재로 영향력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죠. 신자의 잘못된 오해는, 이런 것이 열매를 어떻게 오해를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고 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고 안 지켜도 되느냐? 막 살아도 되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해, 율법이 있어야 그래도 그거 지켜서 죄를 안 짓게 되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아니다, 니들은 다 지키지를 못한다고 5장 17절, 조금 전에 17절서부터 20절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죠. 왜요? 온전하게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 뜻을 다 이루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점 하나 핵 하나를 사용하여 거룩하신 율법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온전이라는 말 알으셨죠? 완성하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예요? 네가 지킨다라는 행위 언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행위 언약은 전적으로, 율법은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니들이 지켜야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언약은 전적 타락으로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를 받아 거듭난 자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8가지 열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도한 정신과 본질에 대해서 이걸 십계명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십계명 중 6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란 도덕적 윤리성을 이전에 이웃이나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생명이나 그 존재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상대방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인 죄성이라고 그랬죠.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죄악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권을 행사하는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남을 죽이는 일, 심판을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0절에 신자라는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으로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이나 윤리도록 올바른 종교심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종교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자로 팔복의 상태와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이꼬를 하세요. 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강령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없고 겉으로 치장만 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이 없으므로 이웃을 사랑으로는 자신을 증명한 방법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의 허점이나 잘못을 심판하는 의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걸 못했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나보다 낫다라는 증명을 하려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옳아요. 그렇게 지적도 잘하고 옳게 보여요. 안으로는 어떻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온 율법과 선지자인 강령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그들 속에 없죠. 마음속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의 율법의 완성자로 온전히 이루실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 지극히 율법의 계명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받는다라는 얘기,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뭐예요? 계명의 큰 계명, 작은 계명 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건 예수님밖에 없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서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조상들에 전하여 준 장로의 유전이라는 전통을 가장 열심히 가진 당파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에 능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하여 인간적인 조항을 더하여 작고 큰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작은 거 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하여진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은 21절서부터 48절까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보다 더 완전한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 산에서 율법의 정신과 본질적인 뜻을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지금 율법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살인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그에 따른 반드시 죽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사람을 죽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있어요.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뭐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가서 심판을 받아. 이것도 살인이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형제에게 미련하다거나 나가라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면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심판이 있듯이 니들도 이런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나가라가 뭐예요? 텅 빈 골빈. 당시의 사람들에겐 그렇게 심한 욕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 욕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욕이라도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어요? 증오심,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하니까 지금 욱 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욱이 몇 개씩 나와요? 싫으니까. 그게 내 마음 밑바탕에는 죄성이, 나를 사랑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니까, 상대방이 싫으니까 욱 하고 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만 여기 앉아 계신 거겠네요. 율법의 말씀을 보면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영원히 제거하라는 뜻으로 보이기 쉽죠? 왜? 율법에 이렇게 규정됐으니까, 사형을 하라니까, 죽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주신 의도는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하라,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죄로 보신다라는 얘기네요. 동기를 죄로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깊이 죄성이 있는 동기란 말이에요. 죄성이 있으니까 니들은 다 못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만이 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자신의 사랑하는 욕망의 죄에서부터 나왔다고 보기에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 동기 자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죄성이 있으니까 살인이 나오는 거고 노하는 게 나오는 거야. 욱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나가라가 나오는 거야. 네 마음에 싫으니까, 증오를 나오니까.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예를 들은 걸 잘 보세요. 신자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죠, 지금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죠? 절대로 자살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를 살인하는 거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내 살인한 자네. 자기를 살인한 자네요.
그러면서 자살이라는 행위만 안 나왔지 살인하는 동기가 이걸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지켜서 행위만 안 나오면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죄를 짓지 않는 건가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본단 말이요. 왜요? 행위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 우리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나와야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자살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기에 이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살인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죄 안 지는 사람이 있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다고 아니 행위가 나왔다 뭐 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고 구원 못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닌 얘기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행성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일어난 죄악된 것을 다 포함하고 나타나는 단어네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죄가 아닌 것이 있나요? 한순간에도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것이 죄라면 자기는 자살을 안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을 가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참뜻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네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이 뭐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위로는 마음의 동기까지 1.1핵도 안 틀리고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라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지킵니다. 죄인을 알라고 준 걸 갖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내가 다 지키는 거야. 내가 다 이루는 자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나 조롱하나 미련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살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강화하거나 기존 살인죄를 범위를 새롭게 확대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야 이것까지도 살인이야,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이야, 이렇게 살인을 더 확대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죽이지 아니하면 되는 것으로만 여긴 것이죠. 그들은 여긴 것을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했다. 행위만 안 지키면 니들 겉으로만 단지 죽이지만 않으면 넌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옛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에게 대한 분노, 조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살인이 왜 나오는 거예요? 노하다 보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인의 참된 의미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봐보세요. 가령 보세요. 얘가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자, 보세요. 그 밑에
세상의 법으로는 아벨이 가인을 칼로 찔러서 가인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 때라고 그러죠. 그러면 가인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아벨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살인죄가 아니죠. 무슨 죄예요? 살인 미수죄죠. 가인이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아벨을 시기하고 미움과 분노가 있다 해도 아무런 실행이 옮기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거네요. 그죠? 가인이. 실제 아벨이 입은 피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속으로만 그랬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네요. 가인과 그들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그로 인하여 분노했을 때 가인은 이미 살인을 한 것이네요. 하나님 거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다 이 말이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은 살인을 했다고. 실제적으로 찔러 죽인 거는 한참 뒤에죠. 마음에 일어나니까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전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죄를 드러나게 하시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하고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신자가 자신의 주의를 지키고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그 행위로 인해서 복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요즘에는 기복주의는 아니랴. 자기는 기복주의를 배척하면서도 헌금하면 복받으리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기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그들은 자기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작은 것 큰 것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판 유대인들이네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대인하고 현대판 교육 신자하고 동일하네요. 예수를 믿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땅에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아는 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죄를 거부할 수가 있죠. 거룩함에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거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나가라 놓아라 이런 말이,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서 건져준 사랑을 받고 섬기는 자라면 이웃에 대해서 미움과 심판이 있을 수 없으며 싸울 일이,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신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사랑을 부음을 받은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로 그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자리를 하고 있네요. 내 마음 안에는 부어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 신자죠. 그 부어진 사랑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고 공격하는 마음, 그 어떤 사람도 경쟁의식,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게 나오지가 않겠네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와요? 가끔 욱욱 하는 게 나오는 걸 보면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이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형제한테 원망을 들을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형제한테 잘못해서 원망을 들을 일이 있어요. 자, 제단을 드리다가, 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서 구원을 받아서 화해를 지금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화해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요? 제단에다 드려요? 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구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대개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으니까 형제와 화해를 하고 화목되진 관계를 만든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한 것이네요.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자신이 바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는 관심이 없죠.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존재냐, 죄를 용서함을 받은 존재냐, 이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면 받는다, 기뻐한다.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고 큰 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을 드리는, 그렇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하고 화목된대요. 화목된 자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예배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대야. 그래서 나는 이걸 드리면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대야. 이 행위주의자들이죠. 화목이 되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하고 욕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노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노하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은 단지 형제의 관계에서만 생각한다면, 도덕윤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면 형제에 노한다라는 것은 왜 심판의 이유가 될까요? 단지 형제에 대해 분노했다라는 것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형제라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도 또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네요. 그죠? 지금 아벨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그걸 받고 내 건 안 받느냐니까 지금 관계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노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잘 됐을 때 그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뒤처지고 밀려날까 분노가 우리도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아니겠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본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 주셔서 그렇게 잘 됐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부자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종살이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부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그러므로 나보다 잘된 이웃에 대하여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관계도 있지도 않으면서 예물을 바쳐서 복을 얻고 은혜를 받겠다고 아주 작정한 것이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는 관계가 없어. 생각도 없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관계가 내가 올바른가? 그렇다면 형제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네요. 예배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형제가 미련하다고 하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롱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미련한 놈이요, 신앙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는 철저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예배 때 경험하는 것인데, 죄인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죄와 심판으로 인해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보게 되었다면, 형제에 노하거나 형제에 원망할 일이 있다면은 욕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했다면 먼저 가서 내가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형제에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욕망의 사랑밖에 없다는 내 가짜 신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뭔가 바쳤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있는 자로 여긴다면 악을 쌓은 결과네요. 그래서 신자는 들고 나올 예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심령이 가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심령 역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예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신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의해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나오는 것만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왜 나왔어? 그러나 언제 형제에게 노함과 시기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함과 신앙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저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 뭐 때문에 고발해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당한 것이죠. 고발당한 자를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빨리 사과를 해란 말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니들 이거 다 지킬 수가 없지, 이런 얘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어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큰 계명, 작은 계명, 그들은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누어서 그들은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정신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니들을 반드시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26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지옥 심판에서 나오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네요. 네가 다 지킬 수 있어,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지킨 거야. 다 지킨 거야. 내가 온전한 거야.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받는 자야. 니들 이거 다 지키겠어? 네가 만일 너를 고소하는 자를 길가에서 만났는데 너 그거 다 안 갚기 중에는 너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너 징역에서 못 나와. 마치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받으려면은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큰 것 작은 것 니들을 가려서 너희들은 다 행위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한번 다 지켜봐. 니들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은 말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동기까지 말하면서 뭐예요? 니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법정에 가는 길인 만큼 시급히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시급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재판에 이르기 전에 아직 죄를 해결할 기회가 있는 것이 이 땅이시죠.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은 죄를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만큼 무섭고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참여한다.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시죠. 율법이다. 이런 점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는 형제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바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가 된 자들은 바로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즉 형제가 화목관계가 있어야 하는 도구가 하나님과 죄인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식상을 적나라하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뜻을 행동으로 사지는 않을 정도만 이해를 한 것이죠. 자, 그 밑에 쭉 읽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께서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이라는 상당한 이렇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삶의 상당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되게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또 한 번 욱하고 또 한 번 결심하고 또 한 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죄성을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 사랑이 형제와 이웃과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주님의 길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욱하고 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신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에서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어요.